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에게 주신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는지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깨우쳐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섬겨온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짜가가 판을 친다고 한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고 진짜가 가짜 같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우리 오늘 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가짜 하나님 백성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내가 진짜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에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아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김은희 집사가 나오미에 대해서 룻기서 하면 나오미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를 않았는데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깨달았다 했는데 그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나를 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내 가정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망불평을 했지,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도 우리 미니모스 남편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 어찌 그렇게 잔인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외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렇게 나오미의 그 남편도 있고 두 아들을 잃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모든 일들마다 걸림돌 없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우리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왔던 우리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베들레헴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했을까? 그래서 나오미를 치신 그 하나님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를 치신 보니까 남편과 아들을 모두 다 데려가신 그 모습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나오미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이유 없이 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칠 수도 있고, 나의 질병을 통해서 치실 수도 있고, 또한 자녀를 향해서 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곁길로 우리가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곁길로 빠졌을 때 뭔가 일이 이상하다 했을 때, 뭔가 찝찝하다,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뭔가 일이 터졌어,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한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치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민감하게 우리가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것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다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했을 때 나오미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또한 모압 지방에 가서 두 며느리도 맞이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어디 덧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남자들만 다 데리고 가셔버렸는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오미에게는 정말 괴로움입니다. 엄청난 남편으로서도 괴로움이 있었고, 그런 그 괴로움 속에서 또 두 아들만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렸었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정말 나오미를 괴롭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우리 소리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또한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기서 첫 번째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두 번째는 우리 믿음들,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셨을까? 그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신 그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서 날마다 정말 내가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세 번째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라고 했을 때에 두 며느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두 며느리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죠. 룻과 오르바였죠. 그런데 누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다?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짜 하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떤 길을 바라보게 하는가. 한결같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는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들, 누구든지 다들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침이 없는 그런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들의 생각과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른 길이고 생명에 이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은 나는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거침없이 모든 일들이 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건강하고 또 아픈 자 없이, 또한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근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원들, 나에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까 가짜 하나님일까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그럴 겁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되냐? 그건 너 가짜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원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오미처럼 괴로움과 절망과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그 괴로움과 절망과 어울러서 실패에 처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반응부터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절망과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과 실패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바라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원망불평하기에 앞섭니다. 분명 우리가 절망과 실패의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절망과 실패는 나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그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것들 절망과 실패가 없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인생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한결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절망과 실패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웃집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때에 그분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괴로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다면 그가 바로 참된 하나님, 전능자를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룻의 처지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성공하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풍족하게 나아가서나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고 따르겠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갔다가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 믿음들 우리가 남편과 아들과 갔을 때 많은 가족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 근데 나오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완전 빈손, 그 빈손으로 돌아온 그 모습 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무런 거침없이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빈손으로 갔으나 풍요로움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는 조금 했는데 1등을 해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했는데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0원을 벌어들어서, 10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0원 벌어들었습니다. 100,000원 투자했는데 1,000,000원을 벌어들어서, 이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의 삶에서 살펴보면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유 목사님, 나는 나오미의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오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무도 답변을 못해.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날 수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셔,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믿으셔야죠. 뭐 어찌하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은, 우리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은 뭐든지 잘되게 하신 하나님,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신 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시고 나를 힘들게도 하실 수도 있고 괴롭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그냥 저 밑바닥 생활까지 내려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능하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는데, 또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이제 나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그것만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에서 있다고 했을 때,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진짜 백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에서 쭉 살펴봤을 때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 믿음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서 땅에서 묻혀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마지막에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 믿음에서 룻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났을 때는 나에게 더 벌을 내리실 그런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룻이 이 말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단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나온 말이었을까? 입에 발린 말이었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한 만일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룻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만난 그 룻이 만난 하나님. 어머니를 떠났다가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룻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통찰하게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오미를 치시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을 때 징계하시는 분임을 이 룻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서 룻기서는 이방인의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즉 룻에게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알았기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것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놈이 나를 좋아해서 앞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오늘 본문 속에서 며느리가 누가 있었다고요? 룻과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처음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다가 자신을 따라오면 희망이 없다. 이제 너희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에 결국 자신에게 희망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자 이건 죽도 밥도 이제 뭐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은데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 봤자 뭐 이게 내 앞으로 살 날이 보니까 까마득해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오르바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일찌감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 내 갈 길 가야지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이 나오미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가 희망하는 곳으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룻과 오르바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처음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나오미에 대한 정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즉 룻과는 다른 시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보고 있었지만은 오르바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오미를 보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어머니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시어머니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은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했는데 그 한 며느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룻은 어떻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일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것. 그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직면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제 가령 돈 문제, 빚 때문에 그럽니다. 빚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이제 나에게 걸렸어. 그러면 이 돈 문제 때문에 툭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지. 내가 카드 있으니까 카드 빚을 어떻습니까? 카드 이거 뭐죠? 현금 서비스 받아서 내가 빨리 땜빵하고 다른 카드 돌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땜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오르바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룻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우리에게 펼쳐놨습니다. 그래, 너가 선택해서 가라. 탁월한 선택을 해서 가라는 것이죠. 근데 탁월한 선택을 한 오르바는 아주 현실주의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시어머니 따라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거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너 정말 잘했다. 다들 그렇게 칭찬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았지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주는 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나가자.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룻의 길은. 오르바의 선택은 넓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택하는 자의 그 차이점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괴로움과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우리 그 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참된 생명을 보지 않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오르바와 똑같은 사람이다. 당장 바라볼 때 넓은 길에 희망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잘했다 그렇게 다들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성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님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를 바라보면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것을 또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다른 집 남편보다 내 다른 집 아내보다 못한지 몰라. 원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고수들 다들 다른 남편은 다 좋아 보이고 다른 아내는 다 좋아 보이는데 왜 내 아내, 남편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보면 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전능자의 그 하나님, 나오미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남편이 하는 모든 모습 볼 때 눈에 튀고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어. 얄미워 죽겠어. 살결도 닦기가 싫어. 그냥 치가 떨려. 그러면 우리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행동을 취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 경험 다 해봤었을 겁니다.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자는 겁니다. 먼저 그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러한 남편,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를 나에게 주셨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혜롭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루카 오르바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생명을 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것을 찾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것을 늘 찾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세상 방법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좁은 길보다는 당장 보기에 좋은 넓은 길을 원할 것입니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려서 일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심이 없으므로 그 길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에 모든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유익함에 마음에 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직장을 구해도 실패를 해. 시험을 봐도 실패를 해. 그래서 직장 취업도 제대로 안 돼. 옆에서 바라본 부모는 속이 미어 터지죠. 다른 집은 다들 취직 좋은 직장에서 들어가는데 왜 내 자녀는 못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으로 바라보냐는 것이죠. 아이고 지질맞게 궁상 떨고 하면서 속으로 앞에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언제 취직해서 나갈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속으로 군시렁군시렁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위해서 또한 내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셨으리라 믿고 간구하는 그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유익함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하면서 속상해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조금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분명히 내 자녀에게 가장 알맞은 곳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려서 여름 내내 키워서 그때 앞에 쳐서 그 곡물을 키우는데 잡초를 제거하고 많은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가서 추수 열매를 맺힙니다. 기다림이란 것이 있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무엇인가 기다림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함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오르바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참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룻처럼 나오미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실현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확정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과 실패, 절망 속에서 전능자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을 따라서 비록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마음의 확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세상에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원하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오미의 하나님 그리고 루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라보는 그 현실주의자처럼 그 오르바처럼 살지 마시고 정말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룻처럼.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호구한 날 막 지어받고 너네 이놈 자식아 어떻게 그렇게 못났냐 하면서 그냥 계속 자라난 나에 기죽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넘어서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그냥 허구한 날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원망불평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진짜 백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가짜 백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진짜 백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민족들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짜 하나님은 뭐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다면 그것은 착각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하나님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오미처럼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치셨던 그 하나님, 그 나오미의 고백이 오늘 또한 나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던 하나님, 룻의 그 어머니,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좁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던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오늘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었는지, 뭐든지 잘되고 형통하고 막힘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나가는 그런 그 모든 것, 좋은 것만 바라보았던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던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란 것, 그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치시고 괴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그 시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 통해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생사하복을 주고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쫓았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은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가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평탄한 길, 좋은 길만 주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를 치시고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던 룻의 그 모습이 룻의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귀한 여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 앞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또한 나에게 주어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버지 하나님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룻과 같은 그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